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사야는 66장으로 된 예언서로 전반부 39장과 나머지 후반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후반부는 전반부와 문체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는 썰이 지배적입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포로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해결해야 할 일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은 즉 이 예언된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기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때 그 좋은 것들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글을 쓴 저자인 나를 보내셔서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글의 저자가 한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권면을 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 글을 쓴 저자가 예수님처럼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 말은 즉 옛날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처럼 선포한 나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나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분이 하셨다는 행동도 사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일치하고요, 진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맞습니다. 치유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걸 옛날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즉 애통해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첫 부분과 이렇게 매치가 되죠. 그리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당시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갇힌 백성들을 뜻하지만 이건 역시 사탄에게 포로되고 사탄에게 갇힌, 죄에 갇힌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시려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대강절과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리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찔러 놓고서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할 것까지 다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118편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초가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존재는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신상에 나오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장면이 다니엘 2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 이렇게 5가지 제도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해석을 했죠. 그것은 당시 바벨론 시대의 중심으로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그리스, 철은 로마, 이제 이후로 계속 패권을 장악할 국가대로 쭉 그 나라 하나하나를 의미하고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은 로마 이후의 열강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깨끗한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 이 세상 세력들을 다 부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상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는데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세력, 세상 세력을 다 심판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세력은 기본적으로 악한 것이니까 그렇게 세상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세우셨는데, 세상 악한 것을 심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미리부터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깨끗한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예수님을 검색하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예수라는 인물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했으나 혁명적인 사상을 전하다가 반대파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대. 뭐 거기까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모습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이게 실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기적은 아마도 부풀려진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크신 창조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받으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오늘도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하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확실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적인 이성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구원길 제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가 말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희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이 해에는 노예들도 각각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해라고 레위기에 규정된 절기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희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아까 말씀처럼 이 글이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라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이 암담한 현실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적용하면 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악을 심판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되지만 동시에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악으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기도로 악을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완성되는 최후에는 악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승리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악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니까, 반드시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대상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반드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악에 속한 자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 주시는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승리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광야에서 사탄을 마주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너 배고프지? 그러면 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영적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영적 승리,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을 상대로 승리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당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힘드셨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대부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도 막 도망갑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70인의 제자들이 그래서 흥분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도망가더이다. 막 흥분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병을 가져다주는 병마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예수님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회복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겉보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패배하셨구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저 예수님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이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 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도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고스란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승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어떻게 승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셨고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다가 악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승리하시다가 영원한 승리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지막으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여자들이 머리를 치장하기에 썼던 아름다운 왕관 같은 것으로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죄라고 나오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고요, 찬송의 옷은 구원에 대한 기쁜 마음을 뜻하는데요, 계속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준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당시 상황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기쁨이 주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니 그 결과 천국에서는 기쁨만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이고요. 또 그 천국 가는 길에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신앙 인생도 그 구원과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기쁨만 가득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속성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쁜 일이 일어나서 기쁘시고요. 또 앞으로 기쁜 일이 일어날 특히 구원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무엇보다 구원이죠. 구원인데 그 구원의 결과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나쁜 것들, 슬픈 것들 이제 없을 것이다.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저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그럼 무엇만 있겠습니까? 기쁨으로만 가득한 곳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쁘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인해 늘 기쁜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승리했다면서 신나게 흥분하면서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무엇보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진정 기뻐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 기쁘고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그녀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갔다고 증거하는데요.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건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사실 우리 모두의 영적 생명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이라는 최후의 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바뀐 기쁨은 우리의 영적 사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시고 그 영적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도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면 나 안 믿을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면 나 안 다닐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기품 있고 교양 있고 그런 뭔가 있어 보이는 활동으로 여기고 있나 본데 아닙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챙기다가 값진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기쁜 게 맞는 것이고요. 그게 기뻐서 찬양이 절로 나와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가 절로 나와서 이렇게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항상 느끼고 감사하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미래가 진정으로 기뻐야 마땅합니다. 바라기는 천국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나를 위한 구원 주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